김무상 집사님이 작곡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은 각인이 돼요. 그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내 각인되고, 각인된 것 따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은 불평하냐? 노예 생활 속에 각인된 거 있기 때문에 응답이 하고 축복이 와도 이 각인된 것이 딱 나와 보여. 그래서 뿌리 내린 게 체질돼요. 뿌리 내린 게 응답 열매로 딱 맺어요. 체질된 게 운명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고 세상 말을 자꾸 담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응답으로 와요.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세상 것이 염려가 딱 여러분이 각인돼 보면 염려적인 응답이 자꾸 와요.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각인부터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꿔야 되냐? 모세오경에 이 예배부터 딱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의 잡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문제예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부터 빨리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가 사단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잡힌 인간은 선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열었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거 많다. 네 이름 높이고 성공하고 이래 되면 된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그게 세 줄기입니다. 예수님이 피 바를 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피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 나라 다 임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보좌의 배경을 가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안 속으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이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 받고 와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듣고 원사님 기도가 듣고 틀린 거예요. 뭐 틀렸냐? 예배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여호와가 은혜 받기 전에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때 이미 감격이 돼요. 예배 드리면요, 법적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사형당하고 이 국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와 예배 드릴 때는요, 생을 걸고 딱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가 오늘 목사님 뭔 말하냐? 이제 보면 벌써 틀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노래가 왜 저랬노?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에 의해서 인생이 여러분 좌지우지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좀 기분 좋고 설교 못하면 기분 나쁘고,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큰 탈 나요. 교회 분위기가 조금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은혜 받아요. 그게 나는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이 성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이 이제 각인해야 될 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세 줄기의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구나. 그래서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만민을 치유할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울 사람입니다. 그 방향을 다 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딱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착 달라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에 이 몫이 뭡니까? 라고 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나지냐? 민수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배 제도를 딱 들여놓고 이 성막이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가고 멈출 때 멈추고 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고백한 것은요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이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한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요 꼭 찬양 안 불러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좋아요. 왜 그랬냐? 그때 고백이요 하나부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앞에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함을 딱 해놓으니까 뒤에 딱 하는데 여러분 미리 준비가 되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와가지고 동전 있나 이래 벌써 예배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한 게 뭐냐? 헌금하면 뒤에 딱 놔두니까 헌금 돌리는 순서 없는데도 헌금 다 한 거 보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축복받았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어떠냐? 지금 교회 가보면 참 헌금하면 다 돌리거든요. 그럼 헌금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그래 민수기 이야기가 뭐냐? 이 예배조도를 38년 동안 각인시켜 본 거예요. 그래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거 각인시켜라. 이거 뿌리 내리고 치질 때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요. 사사기 2장 3장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군대를 지키자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주의 사자가 먼저 파송되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각인된 거 빨리 버리시고 예배 축복 진짜 누리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이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감사하냐? 좀 아닌 것 같더라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은혜 딱 놓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진짜 이 시간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앙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냐? 사사기 21장 35절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미가의 집 제사장이 사사기 17장 19년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딱 모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딱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하나 앞에 딱 설교를 듣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네가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우리를 위한 제사장. 제사장은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러분의 소원을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게 마음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 이래죠. 단 지파는 단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딱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단이 뭐냐? 우리 교단을 위한 제사장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타락한 레위 제사장, 사사기 19장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첩을 들였어요. 그 첩이 음녀를 들였는데 음녀를 들였으면
내치면 될 건데 그 음료를 끝까지 끌고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음료가 강간당하고 막 그래 되니까 죽을 뿐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의 첩에 몸을 12동강이 내가지고 각 지파에 붙인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이 첩을 이랬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확 일나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몰락당했고, 목사님들이 교회 이야기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 갔대. 왜? 그러니까 저 장로님이 나를 40일 금식하다가 자기가 먼저 당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에 안 맞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설교를 해보면 큰탈 나요. 내가 답답한 거 이야기하면 큰탈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자면 큰탈 난다니까요. 모세가 단 한 번 그랬어요. 그 마라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그 바위를 쳤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제사장은 내 답답한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딱 전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내 답답한 거 이야기하면 확 신경이 나가지고 설교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 그 창원 믿음의 교회 우리 조성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옆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갇힐 때 화를 냈는데 칠 때 강단에서는요, 성도를 안 친대요. 그분 보면서 참 존경한다고. 왜냐면 부교육자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저 이영철 목사님, 포항에 간 그 목사님인데, 내가 그분을 모셔봤는데 어떠냐면 진짜 부교육자들 가보면 힘들게 하고 하는데 절대 강단에서는요 남을 안 친대요. 하나님 뜻만 쳐. 자기 답답한 거 절대 이야기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존경한대요. 자기가 부교육자 한 10년 생활은 그걸 배웠대요. 오, 맞구나. 강단에서 목사 답답한 걸 이야기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저건 꼭 배워야겠구나.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뭘 전달하는 것은 사건이구나. 조심해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떠냐면 자기 답답한 걸 해가 확 알리가지고 교회를 다 망쳐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료할 때 흉년이 덮은 거예요. 이런 흉년이.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교회가 틀린 싸움할 때 교회는 줄고 현장은 네피림이 쫙 장악하기 시작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가면서 장로 위주의 교회, 사도 위주의 교회, 장로교, 감리교 계속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리 위주의 교회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지고 250개 교단이 됐고, 그게 안 맞아가 율법 싸움에가 이단 논쟁 일으키고 막 이런 교회가 이런 영적 싸움하고 율법 싸움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고 목사님 설교 탓하고 어떤 부분에 장로님 탓하고 이런 탓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냐? 교인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는 안 나가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오늘 이래 되니까 교회가 재앙이 오니까 이제 세상의 심부름하러 모압 땅에 그 세상 땅에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에비멜렉 이 가족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안 나가 신자들이 교회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사무엘 상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에 관심 없어져 버렸냐. 교회 예배 드리는 헌금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술 먹고 막 창기짓 하는데도 아무 관심 없어. 교회 일에 성도님들은 아무 관심 없는 유럽교회, 미국교회처럼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제 불신자들은 교회 손가락질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딱 돼버려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유럽교회 영상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문 다 닫고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이제 다 타락했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이때 현장에는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 마약 해가지고 좀비 환자들이 마약을 너무 투약해가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 미국은 좀비 거리가 있다는. 보면서 와, 이게 심각할 단계로 가요. 교회가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마약 문제들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도로 막 오거든요. 정신 문제 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치유하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현장은 칼급해가 정신 문제와가 쭉 갔는데도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망대가 하나도 없겠죠. 지금 이런 시대가 딱 온 거예요. 교회가 틀린 싸움할 때 네피림이 시대를 장악해가 정신 문제와 마약 문제와 경제 문제와 재앙 문제와 이런 게 곳곳에 깔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알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틀린 싸움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다, 장로님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런 싸움할 때 현장은 다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미가요. 나오미 이름 뜻이 희락이란 뜻입니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재앙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최고인 관심인 전도와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대가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음을 택한 이방인 루카, 이방 여인 루카, 하나님의 관심. 룻기 오늘 1장 16절 읽었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선물해 줄 수 있는 선물 뭐냐? 신앙을 딱 남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효도 뭐냐? 신앙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임윤찬하고 김미주 우리 청년 참여했는데 6월 17일 날 결혼합니다.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멋진 가정 되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이 축복 누리는 오늘 또 미양이하고 우리 문동석 우리 형제 참여했는데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오늘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 누릴 수 있는 응답들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새롭게 회복되시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결국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거기에 관심 없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룻의 이삭 죽기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딱 만남이 우연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만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관심과 보아스의 관심입니다. 오늘 룻이 뭘 관심 가졌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룻의 관심이요. 이방 여인인데 이 어머니 보아스를 통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신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또 어디에 딱 관심 가졌냐?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룻하고 보아스의 딱 마음이 딱 맞아진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딱 회복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은 사실은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영적 상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럴 때 응답도 따라오고 뭐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상태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줘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그게 저주가 돼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로또 당첨되신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그 통계를 딱 낸 거예요. 미국 로또는 우리나라 몇 천억, 약 1조 가까이 돈을 받아요. 우리나라하고 수준 차이가 되게 나요. 우리나라 몇백억인데 최소한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논문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했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의 95%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못하고 완전 마약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이상한 쪽으로. 돈 씀씀이 되니까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2%, 3%만 거의 성공하더래요. 왜 그러냐? 돈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돈 아프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이 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돈이 와도 축복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응답이 와도 응답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릇이 안 된 사람 응답을 받았는데 최고로 저주받은 인물이 솔로몬과 히스기야예요. 네, 응답 받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우상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000명의 첩을 들여가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성전의 금은 보화들을 다 보여주가 저 바벨론 사신이 이스라엘 강간에 금은 보화들이 가득하더란 사심을 남겨가지고 나중에는 히스기야 죽고 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나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건 응답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응답받고 나서 전도 선교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응답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응답 아니에요. 나중에 큰 재앙으로 닥쳐요. 그게 교회사고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아스가 룻에 베푼 이 축복이 뭐냐? 교회가 관심 가질 이방인의 뜰이에요. 교회가 진짜 불신자 전도 선교에 관심 없으면 어쩌면 교회 아니에요. 저주받아 버려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 룻에게 보아스가 뭐냐? 나의 소녀들과 같이 함께 해라.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진짜 다민족 TCK들이 돌아오고 거기에 다 관심 가져야 돼요. 마음을 딱 줘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데니 권사님이나 정의자 권사님이나 하효민 씨 왔던 이런 분들은요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방인들이 와가 교회 와가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TCK들이 와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딱 되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와가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데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딱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새가족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없으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룻기 2장 13절에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이 행한 일을 다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교회가 이런 불신자들이 왔을 때 위로받고 응답받는 교회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14절 또 16절에 보면 이 교회가 이방 여인이 왔을 때 경제와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내 교회 같은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 2장 20절에 룻기 3장 9절 11절에 기업 물을 자의 응답을 딱 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기업 물을 자 그냥 딱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땅을 다 분배가 가나안 들어가긴 땅을 다 분배해요. 그러면 그 기업을 딱 무르도록 각 지파와 족속과 족장을 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슬로보앗의 며느리 5명이 그거 다 죽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슬로바스의 5딸이 우리 기업에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란 것은 메시아 올 때까지 지키고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업 물을 자 없는 걸 저주로 여겨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나오미는 나는 완전 저주받은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부터 오는 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족이 물어내가 우리 가문이 완전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주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려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줄 자로 그리스도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 메시아 올 때까지 이 기업 계속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는요 대단한 의미예요. 저주냐 축복이냐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 못 낳으면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가문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구나. 이걸 딱 생각해요. 그 축복을 룻과 보아스가 딱 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가 어디에 관심 없냐? 이방인의 뜰에 관심 없는 교회가 딱 되죠. 전 세계는 지금 불신자 전도 선교 별 관심 없어요. 이래 되다 보니까 룻기 4장 6절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안 물겠다. 교회가 이래 딱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인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냐? 결론적으로 보면요. 나오미 이름 뜻 시라기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제 룻기 1장 20절에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이름 불러라. 여러분이 어떤 분 마라 같은 현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교회 이런 불평불만하니까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는 기도하십시오. 뭔 기도하냐? 하나님, 내 사업이 70군데 영향을 주는 70제자를 살릴 수 있는 사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이것 때문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딱 누려야 돼요. 목회자는 237 치유 서밋하는 그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할 게 기업 물을 자. 하나님, 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 기업을 전달할 나의 땅끝이 해줍니까? 늘 그 생각하셔야 돼요. 참 룻기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나오는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축복까지 받냐? 룻기 4장 18절에 2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족보 이야기 딱 나와요. 메시아 올 족보. 그래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교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앗을 낳았고 보앗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중에 다윗의 이 정조하라 할머니가 딱 되신 거예요. 메시아 족보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룻이 그 응답을 딱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속에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 사사기 시대에 교회가 관심 없는 곳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소원을 딱 가진 이 룻에게 이 나오미의 가문에 최고의 축복을 딱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한 나라도 하나님 전도하는, 나라도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딱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도 저 현장에 지금 다 죽어가는 저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다락방을 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유 목사님이 고백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는 많고 교회는 지금 싸우고 교회는 줄어들고 있을 때 내가 좋은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때 지금 현장 한번 봐라. 교회는 줄고 목사는 계속 늘어난다. 너는 어떤 목사 될래? 그때 하나 앞에 하나님, 나는 전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나는 현장 살리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불신자 살리고 이방인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미국 교회는 렘넌트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렘넌트 키우는 교회 없습니다. 렘넌트 교회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 20년 되면 이제 미국 교회처럼 할아버지, 미국 교회 가보셨죠? 할아버지 머리 하얀 분들만 와 있습니다. 지금 촌에 교회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 와 있는데요, 옆에 교회 가보세요. 요 위에 교회 가보세요. 할머니 몇 분 있습니다. 저 옆에 가보세요. 촌에 가면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렘넌트는 아예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문화에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라도 부대 살리는 교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방 살리는 교회 되게 달라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룻을 통해 알렸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에 교회가 싸우고 율법 싸움하고 내 주장하고 목회자가 자기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기도했던 이 룻이, 보아스가 최고의 축복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최고의 축복을 남기는 시대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 주셔서 이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빛의 경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